자, 우리 2024년도는 우리가 작년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그 비전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또 깨닫고 또 체험하면서 한 해를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우리들이 꿈꾸는 비전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양적으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우리들이 꿈꿔왔던 우리 교회 학교가 유초등부와 청소년부로 분립이 되었고요. 거기에 맞는 많은 아이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부흥 성장케 하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부흥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성도들이 리더가 될 때까지 교역자가 분담해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지만 지금도 많은 리더들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계속되고 양성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 또 한글학교가 이제 리치먼드 지역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명문 한글학교로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런 은혜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대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제 2025년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안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해주시고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첫 주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다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주안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할 것인가? 저는 그 힘의 원동력을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표는 말씀 앞에 서라 하시네라는 거.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라 하시네. 다시 말씀 앞에 서라 하시네. 뭐 집에 가셔서 또 성경 위에 막 올라가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죠. 말씀 앞에 서라 하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굉장히 격하게 반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한 해를 한번 투자해보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영광 받으실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38절은 죽은 영혼 낭망하고 평강에 사라진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열정이 식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앞에 말씀을 세워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만이 낭망한 우리들의 영혼과 열정이 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줄 수 있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돈한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판단 기준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악한 세력들은 핍박과 환난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했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라지게 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들을 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멈추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는 많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또 이방신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 험악한 광야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즉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뭐 똑같네, 많이 더하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구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예수쟁이는 다르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소문이 온 세상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 밖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많은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은 달고 오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꿀보다 꽃송이보다 더 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뭐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해요. 육신의 혀는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혀는 한번 맛본 꿀맛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단맛을 찾고 단맛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영의 꿀과 같다. 한번 말씀의 단맛을 본 사람들은 말씀을 더욱 갈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아도 한 번만 통독한 분은 없다는 거죠. 한 번 통독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평생 동안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간절한 바람으로 노력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말씀을 갈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판, 당톡방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모릅니다. 통독하기 전에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당톡방이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지를 드리거나 생일 축하하는 정도, 그 정도로 쓰여서 한 주에 몇 번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통독방, 당톡방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 성경 통독방 이름이 송이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띵동 새벽이야. 제가 또 새벽에 일을 가는데 새벽에 가다 보면 띵동 나와요. 누군가가 막 올리는 거죠. 또 저녁 늦게까지 그죠. 이때면 정도는 주무실 때가 됐는데라고 띵동 막 올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의 그런 달기가 참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10분 또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읽은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올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올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읽어보니까 이 단맛에 중독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방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중독방 이렇게 해서 성덕에 중독된 사람이 매일매일
그참뭐 40분 50분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올린 그 말씀들을 보고 다 같이 묵상하고 참 이거 정말 성경 중독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갈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야 합니다. 영적 성장인 이 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식어지고 또 기도할 제목들은 많은데 기도에 힘이 없고 챙겨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내 자신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송일꿀과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훈련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달라지게 됨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야 할 이유는 이 말씀이 복음 즉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섭리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 쓰여진 그 의미대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자체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렌트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 뭐 좀 잘못된 거 없나 여러분들 뭐 눈이 막 튀어나오도록 보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돈을 걸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보고 미국의 뭐 사건 사고 꼼꼼히 챙겨보고 이 참 누가 되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그려져 있는 그 그래프를 보고 한숨을 쉬고 파이팅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죽음과 그 후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모든 것 하나님의 계약서인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술한 곳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찾아온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겠다고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말씀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기 때문이고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성장시키기 때문이고 말씀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구원에 큰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자들과 함께 정책회의를 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주안의 교회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실천 사항을 제가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원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며 섬기는 세 가지의 실천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나아갈 겁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이 넘어가죠. 자, 실천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런 실천 사항들이 참으로 잘 지켜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에게 말씀 앞에 서라라고 했던 2025년도의 그런 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로 열심을 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래 2월이나 3월이 되면 1차 성경 통독반이 끝나게 되거든요. 2차 성경 통독반이 조금 있으면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뭐 성경 통독반 그래 뭐 난리라는데 한번 해보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90일의 기간이지만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하십시오. 몇 분의 리더들이 소그룹 리더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서 또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은혜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부서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로테이션으로 초동부도 한번 돌아가 보시고 또 청소년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찬양팀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많은 여러분들 그 부서에 한 번쯤 그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 성도들이 도전하고 있고 어떻게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더 많은 은혜를 통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참 섬겨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여러분들께 항상 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25년도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들어있는 그 모든 그런 봉사와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이거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누려보고 저 힘든 거 아닌가? 저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누려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청룡열차 옛날에 그죠? 어릴 때 저거 무서워서 어떻게 타나고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타면 지금까지 청룡열차의 그 참 그죠?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나름대로 그 막 술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타보면 그 다음부터는 2시간 줄 서고 3시간 줄 서서 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타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들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주안의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주안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